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십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라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새벽 예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지켜주셔서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바로 이제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지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한 예언자를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예언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라는 이 한 미디안 지도자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이제 굉장히 큰 일을 넘은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큰 일을 넘었고 이미 광야 36년은 끝이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들어가면 이제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큰 산을 넘어갔더니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요단강에서 겨우 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보통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이 났고 광야 생활에서 넘어야 될 산들을 다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의 기나길었던 이 광야 생활의 피로를 좀 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부터 있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너무 놓았던 것일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음란한 종교의식, 그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다가 거기에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음행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종교 행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알에게 절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칠었던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이 거칠었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눈앞에 그곳에 계속해서 살았던 화려한 모압 여인들을 바라보았더니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 왔다. 이제 강만 넘어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 그들을 하나님을 좀 좇는 일에 좀 방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일로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잠깐 쉬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정복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자기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잠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 죄에 빠져들게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말 화려한 여인들과 함께하는 그 종교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데까지 작은 일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죄에 빠져들게 하는 전략을 사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해를 놓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요 정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거든요. 내가 그거 보기만 하면 너무 하고 싶어지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다.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절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염병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40년을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40년을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광야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함께 지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같이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10km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디디면 되는데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재판관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를 그냥 둘 수 없는가 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죄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는 한두 명의 우상 숭배로 한두 명의 음행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퍼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했던 것이죠. 죄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죄는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립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 하나,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할 몇 가지의 비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몇 가지의 이야기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죄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의 전염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할 만큼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누군가의 죄가 나에게 전염되어 올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두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죄는 끊어내지만 사람은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죄를 끊어내야 돼. 사람은 품어주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끊어낼 줄 아는 그래서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릴 줄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염병으로 막 죽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뭐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백성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눈앞에서 전염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평소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민족 전체가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죄와 욕망을 채우려고 지금 한 여인을 데리고 다가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나 하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이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썩 칭찬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의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것을 참지 못한 열정이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질투, 사랑과 열심, 죄로 물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정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살렸죠.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꼭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걸어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참 많은 곳에서 이 짐승들을 파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들을 파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게 일어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채찍으로 엎어서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화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속에 질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노와 질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사람을 향하고 질투가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지 않으실 건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편한가? 이렇게 하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질투와 하나님을 위한 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질문으로 들어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바꾸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질문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그거에 내려는 이 마무리해 내려는 나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나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을 우리가 좀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가 보여주었던 거룩한 분노, 그가 보여주었던 거룩한 질투, 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것을 참지 못한 열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사회도 결코 이 작은 죄악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변화시키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작은 죄도 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주님이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죄악의 물결들을 하나님의 온몸으로 막아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여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죄악의 물결들을 좀 막아내 볼 줄 아는 삶. 하나님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 분노하시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제자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비나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